에스겔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또 주의 일 수종들게 하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또한 우리의 보석되게 하는 찌꺼기의 정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른 길, 옳은 길, 정도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육체가 못마땅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할 리도 없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못된 걸 가르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 이상이죠. 몇천 배, 몇만 배 그 이상입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좋게 하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합동해서 유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최고의 최상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좀 버겁다는 거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멸망의 요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거 이기면은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를 잘 헤쳐나가고 하기만 하면은 거기에 정말 중요한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거든요. 현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현상적인 걸 조금 뛰어넘어서 이기게 되면 본질적인 것을 발견할 때 내 마음, 내 영혼은 엄청나게 기뻐 뛰며 좋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되게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조종 가운데 죄로 인한 것이지요. 그래서 눈을 가리우게 돼요. 귀를 막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18장에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지가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 근데 어떻게 시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인데요.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잘못하면 누구 탓이다? 조상 탓이다. 잘하면 내 탓이고. 이게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시다. 핑계대지 말라. 여러분 구원도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지만
재앙도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화도 그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화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범죄했으면 아들 가요. 아버지가 범죄했으면 아들. 모든 것이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지인데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여기 계속해서 이 별일을 말씀하시는데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손을 금하여 가만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지인데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공동체에 이자를 받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 공동체 내에서 행하는 금전 거래는 안 받아도 괜찮다. 내가 집사님에게 이 정도는 심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금전 문제로 인해서 나도 시험을 당하고 상대방도 시험에 빠지고 둘이 다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건 절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워주는 것도 내가 받아도 안 받아도 괜찮다 할 정도, 그 정도만 해야지. 그 도가 지나치면 그때부터는 시험거리가 된다. 돈 잃고 사람 잃고 명예 잃고 다 없어진다. 저는 목회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돈 빌려주고 구워주고 이런 금전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은행에 가서 하세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셔야 돼. 예? 계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고 파는 상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고 나누며 베풀면서 이거 하는 일이지, 나의 유익을 취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장경동 목사님 그 부흥의 설교를 한번 듣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미나를 바자회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날은 그냥 복잡하고 그냥 예배는 안중에도 없고 거기에만. 근데 다 해서 이렇게 결산해서 보면은 얼마 정도 이익이 남잖아요. 이익이 남으면 그걸 계산해 보면은 아이고 10,000원씩만 헌금하면 이거 이상을 나올 텐데 거기에 그냥 갔다가 그냥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말도 많고, 그래서 그건 안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내 쓸 거 덜 쓰고 10,000원씩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거 이상으로 수익이 난 이상으로
모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별일을 위해서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지 아니한 스스로 손을 금하여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 오늘도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기에 내 영광이 조금이라도 플러스되고 그걸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니다 생각하면은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잠언에는 무려 6번이나 말씀합니다. 별일을 위해 구워주거나 이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것. 지금 포로되어 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오직 내 피부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느냐?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느냐? 나를 위해서라면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 자신과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 지켜주시고 찬송도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 갈 수 있다. 언제라도 삐뚤어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왜 잘 살아야 됩니까? 내 사업이 왜 잘 돼야 되고, 내가 왜 출세해야 되고, 내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교회는 왜 부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것을 쌓아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 위주로, 나 중심으로, 겨우 피부치 중심으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건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는 도구로, 멋있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 갑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범죄했으면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와 주님과 1대1의 관계,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상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거예요.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악인도 살리라. 반대로 범죄한 것이 하나도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도 돌이키면 언제라도 살 수 있다. 용서하리라. 그런 거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의인이 만일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죽으리라. 악인이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는 살리라. 현재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나는 현재 여기에 의인이냐 악인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판되는 거지 과거는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도 여기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님과 나와요. 왜냐하면 신앙은 현재니까. 신앙은 내가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은 나는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 현재니까. 현재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 지금 여기에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내일 하지요, 다음에 하지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옛날을 돌이켜보면서, 과거를 회상해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죄인도 회개하면 의인 되는 거고, 의인도 죄를 범하면 죄인 되는 거,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범죄했을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그런 위로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죠. 26절 갑니다. 26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다 설명했어요. 이미.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30절입니다.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자, 3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라. 돌이키라는 거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회개치 아니하면 죽으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범죄에서도 회개하면 살리라. 회개하면 용서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됩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죽을 자도 아이고 저거 돌이키기만 하면은, 회개하기만 하면 살 텐데,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악한 자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죽는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 19장 가겠습니다. 19장 19절입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을. 19장 10절.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가라고 하는 거지요. 14절 다시 보세요.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20장 가겠습니다. 20장 15절 갑니다. 20장 15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한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곳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에 제일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잖아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십계명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라며. 우상.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 너희 날이 아니다. 내 날이다.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라. 예배,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라. 너희 날이 아닌 내 날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방콕하고 있어요. 집콕하고 있고 나들이 하고 있고 들로 산으로 가 있고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약속한 곳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 정도라면 더럽혔더니 더럽혔다. 17절 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그래도 살려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을 다 광야에서 죽이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놓고 출애굽할 때에 20세가 안 된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합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차이가 몇 명 났어요? 1820명. 그만큼 하나님이 다시금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지금 범죄해서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지금 저 아수르에게 이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다 점령당했고 남쪽 유다는 포로로 저 바벨론에 멸망되어 간 거잖아요. 다시 이제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거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가운데에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 너희가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걸 계속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패역한 죄범한 인생들의 아주 그냥 단점이지요. 그런 게 좋은 점으로 좀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아예.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400년 동안은 암흑의 시대가 됩니다. 어떤 말씀도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암흑의 시대가 올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제대로 예수를 믿어놓으면 그래도 내 머리에 입력된 거 그대로 듣고 그대로 살았던 거 말씀들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타나는 그때 400여 년 동안은 암흑의 시대였다니까. 이렇게 말씀해도 전에도 듣지 않니까. 점점 지금 주 앞으로 나오는, 주에 대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이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엄청나게 빠른 급속도로 타고 갑니다. 우리는 그래도 전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래도 신실하게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주의 전에 나와서 끝까지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냅둬.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갈 길이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야 돼. 나는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도 주를 경외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무장하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며 승리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속에서 있는 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계속 보내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공동체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반석이 쪼개져서 폭포수와 같은 물이 나와가지고 시내를 흐르고 강물을 이루는 것 같이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나오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쪼개셔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이 쪼개져서 그 행복의 바이러스, 구원의 생명의 바이러스를 계속 보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이게 겨우 내 문제 끌어안고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죽어가는 열방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장하고 달려가야 될 때란 말이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를 저들이 듣지 않아도 에스겔은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17절 갈까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20절 같이 읽을게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하,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 걸로 알 수 있다. 이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백성인지 아닌지 뭐 상관없는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럴 리가 없단 말이죠.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어디 가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걸고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 저는 매 맞으면서 교회 다니고요. 군대 가서도 고참들한테 기합받고 빠따 맞으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이들 가르칠 수 있게 하고 찬양대 할 수 있고, 군대에서 제대할 때는요, 한 달씩 열애시켜줘서 저를. 그래가지고 회식하게 다니려 하고 초청받아서 아이들 가르친 그 파일로트 자녀들. 뭐 우리 집까지 놀러도 왔다니까 제가 제대하고 같이 교사하고 찬양대 하던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다 책임져 주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내 마음대로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지. 우리에게 철저하게 내 신앙에 못이 박히도록 아주 이거 변치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내 지금 원수들이 와서 내 목을 끊어도 나는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주일은 주의 날이다. 그리고 열애 하나는 세상 없어도 주의 것이니까 내가 떼어먹지 않으리라. 온전하게 드리리라. 이거 하나만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에 가십니다. 이거 기본이거든,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거. 아주. 왜 에스겔이 포로되어 가 있는 그들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안 되면은, 기본이 안 되면은 또 멸망하니까. 지멋대로 사니까. 33절 갑니다.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하나님이 반드시 다스린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려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의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의 대상이 될 거냐, 축복의 대상이 될 거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붙어지고 활활 타올라서 온 대한민국이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세계로 확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 행복 이 목사 신난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행복한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만나며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의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